지금 이 순간에 살려면은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혼자 있어야지만 지금 이 순간에 살 수 있어요. 둘이 있으면은 과거와 미래에 자꾸 왔다 갔다 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줄 알고 혼자만의 사색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둘이 있을 때도 잘해요. 근데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둘이 있어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집착하게 돼요.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유가 해탈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순간 판단하게 되는 거. 눈으로 이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눈으로 바로 판단하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바로 저런 거는 저렇게 안 좋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이렇게 바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판단을 하고 그것이 이제 어떤 감정이 좋은 감정이 아니고 그것이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 좋지 않은 마음이란으로 이렇게 남은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분별심이 자꾸 생긴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분별심이 생기는 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처음 느끼는 게 눈이란 말이죠. 눈으로 보는 것에 처음 분별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또 분별심이 생기고 그 사람의 향기나 또 그 사람의 느낌, 신체를 보면서 또 분별심이 생기고 그 사람의 옷가지나 그 사람의 말투를 통해서 또 분별심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심이 생기는 것을 방어하려 하면 안 돼요, 선생님. 분별심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 딱 보면서 저 사람은 좀 가난한 사람 같네. 저 사람은 참 부자인 것 같네. 저 사람 말소리 딱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자신감이 있네. 이 사람은 좀 자신감이 없는 것 같네. 라고 분별은 항상 올라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내 판단이란 걸 알면 돼요. 그게 진리가 아니란 걸 알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판단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가르쳐요. 판단하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근데 그게 되는데 어떡해? 그렇게 태생이 그런데 어떡해? 자꾸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부처님도 예수님도 분별심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니까 멀리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유다가 배신할 걸 알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배신할 걸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너는 수탉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배신할 것이다. 2번 배신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분별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 안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책에서는 분별하지 마라, 추측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분별해라. 분별해도 된다. 근데 그 분별이 실체가 없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뭐하라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이라면서 딱 저 사람은 눈치 풀리는 사람이야. 침을 탁 뺐는데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는데 공원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면서 공원 옆에 벤치에 앉았는데 침을 탁 뱉고 내려가. 그 사람은 우리 마음이 탁 분별할 수 있잖아요. 저기 어디 저렇게 물상식한 사람이 있노? 사람이 공원에 이렇게 막 침을 저렇게 뱉노? 이렇게 얘기하죠. 올라오는 게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올라오는데. 근데 그 올라왔을 때 나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때 수행인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침을 뱉었을까? 습관일까? 아니면 입에 뭐 벌레가 들어가서 뱉었을까? 아니면 입에 뭐 병이 있을까? 여러 가지에 이렇게 해체해 보는 거예요. 이게 수행자예요. 마음을 지켜보는 거예요. 화가 올라오는 건 괜찮아. 욕심이 올라오는 것도 괜찮아요. 욕심은 괜찮지만 그게 집착하지 마라 그러는 것처럼 화가 올라오는 건 괜찮지만 분노하지 마라는 거예요. 어찌 화가 안 올라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찌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 인간은 숨이 붙어있는 이 탐진치 안에 있단 말이에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개가 수행을 하면 알아서 관리가 돼요. 하지마 하면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올라오는 건 문제가 안 돼. 거기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되니까. 그게 수행자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눈으로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일어나잖아. 저 사람 어떤 사람일 거다. 목소리를 들으니까 어떤 사람일 거다라고 판단이 일어나면 그냥 판단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판단했구나 하면 돼. 근데 이건 내 판단이다 라고만 알면 돼요. 내 판단이다. 내 마음에서 저런 침 뱉는 존재를 보니까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분별을 하는구나 라고만 한 번만 알아차리면 돼요. 화내고 난 다음에. 근데 이게 자꾸 하다 보면은 화내고 난 다음에 금방 분별하는 마음에 올라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이 자꾸 가까이 돼요. 나중에 붙어요, 이렇게. 붙으면 내가 지금 분별하려고 하다가 이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딱 이렇게 돼. 근데 지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야.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일주일 가기도 하고 한 달 가기도 하고 말을 안 하기도 하고 엄마랑 싸우고 말을 안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 화를 냈다는가 큰 소리 부르겠으면 바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화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화야 올라오는 거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하겠어? 뭐 다혈질의 경상도 인간의 아버지 닮았으니까 그 성질이 있겠지. 그런데 아버지는 화내고 난 다음에 계속 이렇게 후회를 계속 안 하고 자꾸 자기 화를 가지고 있어, 아버지는.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화를 내고 버럭 냈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 이 간격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화내는 즉시 죄송하고 용서를 구할 일이라는 거 알아서 내 스스로가 말하는 내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화를 내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가 아니라 화를 내든 분별하든 바로 사과하고 알아차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행자예요. 화를 안 내면 제일 좋고 분별 안 하면 제일 좋지만 우리는 화가 일어났을 때 그게 표현만 다를 뿐, 어떤 사람은 꿍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고 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던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폭력을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화는 똑같은 화예요. 내가 지금 그거를 참느냐 그리고 견디느냐 또는 내 표현하느냐에 따라지. 근데 그 사람의 화는 내 몸에 안 좋은 건 확실해요. 꿍 참는 것도 안 좋고 화를 지르는 것도 안 좋아요. 그래서 알아차리는 것을 참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욕바라밀이 뭐예요? 참는 바라밀이란 말이에요. 참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화가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수행이에요. 말을 묵어나라는 것은 말을 하고 싶은 나를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게 묵언명상이에요. 묵선명상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나 내일까지 일주일 동안 모레까지 말 안 할 거야. 그 다음 말할 거잖아, 또. 평생 말 안 할 것 같으면 그 수행을 하고, 또 말할 것 같으면 그 수행할 필요가 없어요.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면벽 수행하고 산속에서 수행을 잘 하다가도 만행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을 보면 똑같이 무력이 올라오고 재물력이 올라오고 인기력이 올라오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현실을 수행처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을 적게 하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게 수행자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 곳에서든 눈을 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도 괜찮다. 욕심내도 괜찮다. 다만 그 분별을 바로 알아차려라. 바로 못 알아차리면 한 10분 뒤에라도 알아차려라. 알아차리고 용서할 것은 빨리 용서해버리고 용서 구할 것은 빨리 용서를 구해버려라. 화를 냈다면 하루씩 가지 말고 다음날 사과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화가 났네요. 미안해. 내가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화가 났다. 미안하다. 조심할게. 바로 얘기해버려라. 그러면 이게 골이 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골이 안 깊어지고 내 마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엉어리진 마음이 자꾸 커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골이 안 생긴다니까.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계속 머물러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사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순간 내가 깨어있고 지켜보고 해체해라.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분별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도 괜찮다. 바로 즉시 그것을 알아차려라. 채화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가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회적으로 말하는 가장 밑바닥의 삶도 살아보고 노숙도 해보고, 그리고 가장 지금 대한민국에 인기가 많은 사람, 돈 많이 번 사람도 만나보고, 그 사람의 양쪽 극단을 삶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매월 우리가 전국에 있는 노숙자나 쪽방촌 어르신들, 장애인들, 가장 힘든 분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나눔과 봉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채널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10대 재벌들도 저는 찾아와서 저한테 수업을 들었고, 그러니까 이 양극단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 보다 보니까 이런 존재들이 똑같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지금 진행 상황이잖아요. 여기 다 같이 계속해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다 똑같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무속인이시든 돈이 1조가 있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똑같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험상으로. 근데 보통은 안 되죠. 왜냐하면 돈 많고 명예로운 사람을 보면 약간 몸이 좀 숙여지고 그 귀에 좀 눌리는 것 같고, 이런 사람은 뭐 좀 불쌍하고 연민의 마음이 또 생기는 것 같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의 이 양극단이라고 말하는, 우리 인간이 말하는 이런 세계들을 다 겪어보니까 다 똑같다. 아무런 이게 없다.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다 똑같은 무하다라는 거예요. 이 돈이 1조가 있는 사람, 이 사람도 똑같이 힘들고, 여기 밑에 있는 사람 똑같이 힘들고, 이 사람 즐거우면 똑같이 즐거울 수 있는 게 우리의 이 마음이에요. 이게 이제 일체, 유심조, 화엄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체험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해요?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지. 이 사람을 만나도 똑같은 고민과 걱정이 있고, 이 사람과는 똑같은 고민과 걱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리이타, 남과 내가 둘이 아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도 둘이 아니다. 이걸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진짜 필요해요, 이거는. 저처럼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고민과 걱정 사이에서, 보통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은 다 그분들이 뭐 잠을 못 자든가 또는 고민이 있다든가 컨설팅이든가 이렇게 저한테 뭔가를 배우러 오시는 분이. 근데 그분들을 만나면 제가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저는 거울이 되는 역할. 나는 거울을 말갛게 닦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이 내가 해결한다기보다 나라는 거울, 채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찡그리고 있으니까 지금 찡그리고 있지 않느냐. 당신이 지금 웃으면 거울도 웃고 있지 않느냐. 이걸 이제 내가 이분에게 깨우쳐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원효대사 알죠? 원효대사가 거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다 내려놓고. 옛날에 그때 원효대사가 살던 시절만 해도 불교는 왕들이나 벼슬이 있는 사람만 믿을 수 있고 공부하는 거였어요. 불법 공부는. 진흥왕 시대에 때 다 불교가 숭상화되었던 숭불 정책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원효대사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원효대사가 그것이 서민들이 이 불법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대원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하고 승려 생활을 하다가 그거를 그냥 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주와 결혼하기도 하고 뭐 자기 인생을 대중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설총이라는 아들이 나왔죠.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거지들과 같이 자고 거지들 사이에서 그때만 해도 이제 파괴를 했으니까 그거를 파하면은 아주 그때만 해도 노비처럼 생각했어요. 그걸 승려가 그걸 탁 내려놓고 자신의 서민 생활을 하든가 결혼하든가 그러면은 이제 불교가 굉장히 집대성되는 시절이기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노비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시절에. 그럼 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 원효대사가 대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색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대중들에게 벼슬아치만 하는 이 불교에 대한 불법 공부를 대중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미칭아기처럼 노래 부르고 닭발하면서 머리 기르고 노래 부르면서 막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자기가 춤추면서 백정처럼 춤을 추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서민의 생활에 점점 더 이렇게 흡수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스스로가 안 거예요. 무아라는 걸. 실체가 없다라는 걸 안 거라고요. 원효대사는. 그 우리나라에서 딱 승려하면 원효대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규격화된 그 틀에서 벗어나서 자기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높고 낮은 왕과 거지잖아요. 공주와 결혼했잖아요. 공주와. 그래서 설총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사위 역할까지 했던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 거지들과 같이 자고 먹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다르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과 왕이 다르지 않다. 서민이 힘들면 왕도 힘들고 왕이 힘들면 서민도 힘들다라는 거 안 거죠. 그 매개체 역할을 탁 한 거예요. 이런 게 뭐예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 똑같아요. 분별하지 않는다. 다 똑같이 보인다는 거. 자기가 왕의 그 자리에도 가봤고 왕 근처에도 가봤고 거지의 근처에도 가보니까 사람의 위아래가 없다. 모든 것은 내 마음 하나에 달려있다. 일체 유심조에 달려있다. 딱 깨닫고부터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유일하게 처음으로 알린 사람이에요. 대중불교를 진두지휘한 사람이 원효대사예요. 우리의 몸과 생각, 마음이 모두 다 무아라는 걸 아는 것은 이 호흡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체득할 수 있어요. 호흡은 똑같은 호흡이 한 번도 없어요. 호흡이 없으면 우리는 끊기잖아요. 들숨을 들이마시고 날숨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마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숨 자체가 우리의 생명과 가장 직결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호흡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요가나 명상이나 어떠한 것에도 호흡이 제일 중요해요. 호흡을 자꾸 지켜보고 알아차려야 내 몸과 마음, 정신에 실체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단 호흡뿐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호흡뿐인 걸 알면 내 몸뚱아리나 감정에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요. 호흡에 집중하면 감정과 느낌 자체의 실체가 사라져 버리거든. 그래서 매 순간마다 호흡에 집중하자. 들숨과 날숨의 소리를 내 귀로 듣고 코로 숨이 들어갈 때 바람을 느끼고 숨이 들어갈 때 내 복부가 팽창되고 또는 가슴이 열리는 것을 매 순간마다 지켜봐야 돼요. 근데 이 호흡은 죽을 때까지 똑같은 호흡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호흡이 딱 들어가서 내 심장에 딱 들어왔을 때 내 심장의 그 작은 구멍 속으로 이게 흡수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다시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단 말이죠. 그래서 호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새들 있죠, 새. 새는 저기 높은 곳에 날잖아요. 산소가 없는 곳에 난단 말이죠. 그래도 새는 기러기 같은 경우 수명이 200년이에요. 두루미 장수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호흡이 우리 인간하고 달라요. 호흡법 자체가.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이 팔을 펼치고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는 수만리를 날아가는 이 새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걷는 것도 힘든데 나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조류들은 호흡하는 방법이 우리 인간이랑 달라요. 그래서 오래 살고 그 산소가 없는 곳에서도 오랫동안 멀리 수만리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들숨할 때도 새는 이 산소를 들이마시고 날숨할 때도 산소를 들이마셔요. 우리는 들숨할 때만 산소를 들이마시고 숨을 들이마시는데 날숨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데 새는 들숨과 날숨을 하는 동시에 산소를 먹어요. 우리나라 자체가 달라요. 그것만 딱 봐도 뭐예요? 산소와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 한 마리, 기러기 한 마리 미물 같았잖아요. 우리 보면, 날아가는 새들 보면, 기러기 막 사냥하는 사람들 보면, 사실 우리보다 훨씬 선배들이에요. 100년 전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조류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걸 사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찌 보면은 이 조류들의 호흡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간이 배워야 해요. 호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호흡을 하면 장수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호흡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호흡에 대해서 내가 자꾸 체험을 해봐야 되잖아. 호흡 우리는 뭣도 모르고 쉬고 있었는데 자꾸 호흡을 쉬어봐야 알잖아.
달리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달려봐야 알잖아. 등산을 잘하고 싶은 사람은 앞산이라도 올라봐야 알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보통 호흡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단 말이죠. 어릴 때 학교에서는. 그리고 무조건 호흡하라는 게 아니라 호흡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옆에서 자꾸 얘기해 줘야 해요. 또 우리는 망각하기 때문에. 오늘이야 알지. 오늘이야 당연히 알지. 또 지나면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쌤 얘기하고 또 듣고 하는 거예요. 그냥 편식하지 마라, 밥 먹고 나면 양치하라. 자식들한테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해요. 집에 오면은 바로 정리하고 옷 갈아입고. 왜냐? 그게 깨끗하고 좋거든. 학생들의 마인드에도 도움이 되거든. 그게 어른까지 이어지면 습관이 되니까 내 방도 어지러져 있고 모든 건 정리정돈될 때 내 마음도 정리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청소년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일어나면 딱 이불부터 개고 베개 정리하고 탁 창문 열고 커튼 딱 대강 치지 말고 커튼도 딱 말아서 딱 정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방이 딱 정리되어 있으면 내 마음도 정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출근하고 퇴근해서 딱 집에 돌아오면 깨끗하고 단아한 집 보면은 내 마음이 하루 종일 복잡했던 감정들도 집이 깔끔하고 깨끗하면 마음이 단정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 가면 왜 좋은지 아세요? 딱 내가 원하는 하우스에 모텔에 또는 호텔에 딱 들어갔을 때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때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 깨끗하네. 그 맛에 여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잠자리, 리조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 그냥 여행 가고 색다른 거 보니까 좋아하지. 채아님, 색다른 거 보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본 거 보니까. 그거는 이제 눈에 의한 안식이고,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몸에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안, 이, 비, 설, 신, 의.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입으로 맛보는 것, 혀로. 신체로 느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각. 이게 다 모든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여행 가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철저히 여러분들이 색다르고 내가 안 본 것을 보니까 신기하고 편안하고 이거 되기 때문에 신기하고 좀 재밌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있던 걸 잊어버려. 그걸 여러분들이 여행에 가장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의식이 바뀌어요, 의식이. 색다른 곳에 갔을 때 여러분 정리정돈된 이불보, 침대보 탁탁탁 정리되어 있는 거 보면서 내 마음이 깔끔하게 바뀌어요. 여러분 여행 가가지고 호텔에 막 어지러진 호텔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영장 물도 닦고도 깨끗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보는 순간 내 마음의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어지러워져 있는 것을 보면 정신이 사납게 돼요. 그래서 항상 정리정돈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마음도 항상 바른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도 바른 마음으로 정념의 마음으로 정견의 마음으로 바른 견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자꾸 짝다리 짚고 그러면 침 뱉게 돼. 짝다리 짚으면 껌 씹게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담배 피면서 똑바로 이렇게 해서 담배 피는 사람 잘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안 그래요? 다 이렇게 벤치에 가 아 힘들다 하면서 담배 태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배 피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단 말이죠. 술 먹을 때도 다 풀어지죠. 풀어지고 야 한잔해 이러지. 야 한잔해라. 이게 군인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몸이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잘 안 바뀐단 말이지. 그러니까 가장 먼저 마음이 잘 바뀌면 좋은데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잘 바뀌면 좋은데 마음이 잘 안 바뀌니까 몸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몸을 바른 자세를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걸 좀 정리정돈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내 마음도 빠르게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오늘부터 잘 정리정돈하자. 근데 약간 결벽증처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건 또 너무 중도. 항상 중도를 지켜야 돼, 중도. 이게 지나치지 않는가라고 본인을 되돌아봐야 돼요. 아, 이 정도면 됐다라고. 어지러워진 건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됐다라는 마음을 딱 낼 수 있는 거. 과하지 않은가.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집착하면 딱 알아차리면 돼. 아, 내가 집착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면 돼. 근데 정리정돈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리모컨 정리하고 방석 정리하고 신발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않아요. 딱 일어나서 한 10분 정도도 안 걸려. 코튼 메고 이불 개는데 뭐 5분 10분도 안 걸리잖아. 퇴근하고 자기 전에도 집안 좀 정리해 놓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달라져요. 하루 밤새도록 그 기운이 방 안에 돈다니까, 어지러워져 있으면. 그래서 막 먹다가 술 먹다가 막 술상 옆에 있고 막 안주 떨어져 있고 냄새, 술 냄새, 반찬 냄새, 안주 냄새. 짐에 먹다가 널브러져 가서 소파에 자고 나면 온몸이 피곤해. 왜 그러냐? 내 마음도 정리정돈이 안 되고 집안 분위기나 기운도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요. 자는 동안 내 몸도 마음도 그 기운이 그대로 타요. 여러분이 노숙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진짜 노숙자가 된다니까. 집이 반듯한 호텔에 가면 여러분 몸도 호텔처럼 행동한다니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깨끗한 화장실, 호텔 화장실 가면 괜히 내가 물건도 조심해서 써야 될 것 같고 깨끗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막 어지러지면 빨리 나오고 싶어. 아유, 막 이렇게 막 던져놓고 나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다 뭐예요? 내가 지금 주위 환경에 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저도 기억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저도 12살 때부터 혼자 살았고 여러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었는데 기억 자체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떠올리지 않는 이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기억은 있어요. 기억은 있는데 그것이 현실이 아니잖아요. 현실은 오로지 지금 이 순간밖에 현실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죠. 근데 기억이 영향을 주면 그거는 현실이 돼요. 자꾸.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현실에 영향을 받게 돼요. 자꾸. 그래서 떠올리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그걸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은 그렇진 않죠? 네. 그럼 그게 이제 수행자예요. 이미 수행자예요. 그걸 떠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줄 알고 지금 이 순간에 살 줄 알면은 그게 바로 수행자예요. 지금 이 순간에 사는 것이 가장 어렵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살려면은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선생님. 혼자 있어야지만 지금 이 순간에 살 수 있어요. 둘이 있으면은 과거와 미래에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야, 네 미래 어떻게 알고 과거 어떻게 했니? 언니 옛날에 뭐 했니? 어제 뭐 했니? 자꾸 이렇게 묻게 돼요, 대화 속에. 술 한잔 하면 야, 우리 학창시절 때 그랬잖아. 야, 드라마 봤니? 드라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야 해요. 그게 가장 큰 수행의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계속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줄 알고 혼자만의 사색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둘이 있을 때도 너무 잘해요. 근데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둘이 있어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집착하게 돼요.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유가 해탈이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올 거예요. 외로운 감정, 가끔 우울한 감정, 때로는 뭐 즐거운 감정, 괴로운 감정 올라오는데 그 감정을 사색해야 돼요. 그 감정이 딱 올라올 때 내가 지금 외롭네가 아니라 그 감정이 딱 올라오잖아요. 그 감정을 공부를 해야 돼요, 선생님. 정말 재밌어요, 그거. 저는 그거 12살 때부터 했단 말이에요. 혼자 살면서. 그걸 안 해봐서 그게 외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외로운 느낌 있죠. 감정. 우리가 그때 되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호르몬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세로토닌이 나오지 않고 약간 우울하고 이게 세로토닌의 불균형, 우리 호르몬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요 계절이 바뀔 때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아니면 먹고 난 뒤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에 몇 시에 여기 있어요. 규칙적으로 약간씩 그런 게. 그걸 연구하면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외로운 감정이 채연님 안 올라와요 이렇게 하잖아요. 외롭다라는 그 말 자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하도 외롭고 우울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감정인 것 같아. 나도. 근데 그 감정이 일어날 때 이 감정이 일어나는 그걸 관찰하면 너무나 재밌어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처럼 다른 분들처럼 나는 그 감정에 빠지지 않고 그 감정을 관찰하는 게 재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외로움을 즐긴다고요. 등대 앞에 탁 앉아있으면 한 두세 시간 앉아있으면 가만히 있으면은
저는 아무 생각은 없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생각도 올라오고 외롭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자세히 한번 해체해 봐야 돼요. 야, 내가 지금 이 감정이 왜 올라오는가?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뭔가? 이 감정이라는 아이가 나에게 왜 자꾸 이런 느낌을 만들게 하는가? 이게 실체인가? 무아인가? 이거예요. 실체가 아니야. 절대 실체가 아니고 사라져. 그러다가 또 휴대폰 보면 또 사라져.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배가 뭐 지나가면서 비행하면 또 사라져. 오. 그러다 돌고래 딱 지나가면 우와 돌고래다 이렇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돌고래 볼 때 기분 좋을 때는 이 기분이 뭔가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은. 그냥 돌고래다! 이렇게. 시장 가면 5일장 가면 볼 게 많네 이래. 기분 좋을 때는 감정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 그냥 즐겨. 근데 외롭게 방 안에 들어와 있던가 바닷가에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움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 왜 그러는 거냐고 도대체. 기쁠 때도 관찰하고 슬플 때도 관찰해야 되고 우울할 때도 관찰해야 되는데 그래야 마음을 주체를 알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즐거울 때는 마음을 관찰하지 않아요. 마음을 보지도 않아요. 신경도 안 써요. 먹을 때 정신없이 먹잖아. 영화 볼 때 정신없이 영화 보잖아. 빠져가지고. 게임할 때 정신없이 한단 말이에요. 이때 왜 내가 재밌을까? 왜 내가 맛있다고 느낄까? 이거 안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울하고 힘들 때는 나 왜 괴롭지? 나 왜 우울하지? 내 뭐 때문이지? 엄마 때문인가? 어제 그 사람 때문인가? 돈 때문인가? 내 미래 때문인가? 나의 불안함 때문인가? 계속 생각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적이고 힘들 때 생각의 힘이 더 커져 버려요. 선생님, 그게 우리의 지금 원리예요,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일 때 내가 마음에 집중해 자꾸. 기쁠 때는 몰라. 영화에 빠지고 유유에 빠지고 바다에 빠지고 먹는 것에 빠져 있으니까. 근데 슬플 때는 슬픔 속에 왜 슬프지? 내가 또 슬프네. 그러면서 왜 슬프? 나는 왜 내 인생이 슬프지? 이런 생각 계속 한다는 거. 먹을 때 왜 맛있지? 바다 보는데 왜 기분 좋지? 이렇지 않아, 사람들은. 이해되시죠? 바로 그거예요, 선생님.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근력이 부정적인 것에 자꾸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 때는 몰라. 근데 부정적인 걸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의 탄력성이, 부정적인 탄력성이 더 커져 있어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자꾸 일어나. 왜냐? 그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있다면 80%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20%일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항상 외로운 것 같아. 항상 우리 삶이 우울한 것 같아. 불안한 것 같아. 그 결국은 뭐냐? 내가 그 생각을 더 많이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작용이에요. 저도 그런 시대를 겪었어요. 겪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마음 공부를 오래 하고 명상을 쭉 하고 여러분께서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감정과 느낌이 올라오는 것의 주체가 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관찰자로 지켜볼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생각이 일어나도 이게 무아라는 거, 실체가 없다는 걸 정확하게 꿰뚫어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우울한 감정이 일어나고 외로운 감정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곰곰이 사색해요. 이 느낌, 감정은 내 지금 몸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반응인데 이 느낌이 지금 일어나고 적적한 느낌이 일어나는 것일 때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성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이게 이제 해체하기예요. 감정의 해체하기.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이 일어나는 원인을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이 감정은 무아라는 걸, 실체가 없다는 걸 알면서 이 감정이 언제 지속될까,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렇게 비추어 반조한단 말이에요. 거울처럼 비춰본다니까. 그러면 툭 사라져버려, 희한하게.
이게 알아차림이고 윗바사나예요. 특별하게 본다는 거, 특별하게 바사나 본다는 거예요. 감정을 감정으로 보면 안 되고 특별하게 봐야 무아로 바뀐다는 거, 실체가 없다는 거.